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에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한 시간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예배에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한 주 이렇게 갈 때마다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남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그게 1년 됐어요. 이제 11월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일 되고 그 다음 달이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가는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1년 동안 영신 예배 때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큼 묵상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 말씀을 주지 않고 성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축복도 바뀌고 누림도 바뀌고 평안도 바뀌고 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나면서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의가 바뀌고 여러분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말씀을 따라가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첫 주에는 변화산의 합숙, 둘째 주에는 갈보리산의 합숙, 셋째 주에는 치유 합숙,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묵상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려라. 버렸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찾았습니까?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버렸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새롭게 갱신해라. 갱신이 뭡니까? 갱신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교회 갱신하면은 초대교회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갱신하면은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건데 많이 돌아갔습니까? 대답 못하죠. 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게 변화산의 합숙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의 합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해야 그게 사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부활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서 계란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부활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맞은가?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은 없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 속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는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또 가지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부활신앙이요. 확인하라. 그 말은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문제 다 해결받았는가 점검해봐라.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 합숙이다. 그럼 치유 합숙은 뭐냐?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완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근본 치유. 그리고 헌신의 동기를 확인해봐라. 네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맞냐? 그렇지만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게 맞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사냐? 그 동기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이 치유합숙이다. 그래서 변화산의 합숙, 갈보리산의 합숙, 치유합숙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어떻게 뭐를 확인하라는 건가? 이게 잘 잡히지를 않고 그리고 삶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동기가 확인되어지고 사명을 받는 시간이다. 그런데 다 합쳐서 뭐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게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해라.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건데, 그런데 메시지를 다 듣고 맞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받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시 예배는 뭡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언약은 어떻게 전달했는가? 미션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졌는가?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데 뭐가 성취되어질 것인가? 정리하는 것이 정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는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정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첫째, 내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려집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삶이 이런 거구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람산의 합숙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감람산 합숙인데, 그런데 237 전도가 뭐냐? 지금까지 전도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전도가 지금까지 해온 전도라면은 237 전도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전도 가지고는 앞으로는 전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는데 이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왜냐?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람산 합숙은 뭐냐? 감람산 합숙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감람산 합숙이다. 분명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거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쉽게 살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요새는 내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한다. 살기가 이렇게 쉽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데 과거의 내 삶하고 지금 내 삶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돼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막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성령 충만이다. 그건 안 충만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좋았고 그 다음 지나서는 좋은 것이 없어졌다.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요. 한 번 임하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전 인격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상태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상태인데 있다 없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됐어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렇게 하면서 이론을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냐 영속적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은 떠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알고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를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깨닫게 하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도 하고 다 하는 분이 성령이요.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요. 237 전도로에 필요한 감람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산의 합숙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 뭘 버려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갱신해야 될 것을 갱신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직이 되어지도록 들어가라. 그 말인데 그거는 안 하고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되어지기만 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를 주어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놓치고 사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응답은 실제적으로 무슨 응답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 한번 해봐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린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찾아라. 그게 버릴 것 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냐?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어도 모자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러면은 버릴 것은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버릴 것은 강단 메시지만 붙잡고 정시 예배 드리면은 언약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집니다. 그게 버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보리산 합석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인도하고 응답하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미션을 주는데 무슨 미션을 줍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갱신할 거는 갱신해라. 그거 하는 길이 강단 메시지에 붙잡는 거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러면 언약은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언약이 없으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좋은 얘기가 돼버립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좋은 설교들 많은데 잡아야 할 게 없다. 그 말은 언약이 빠진 메시지가 많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들을 적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은혜만 받고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이 빠져버리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언약은 놓치지 않도록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어도 약속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약속하고 그 자리에 가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아무데나 가서 여기 있으면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가지고 기다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된 성취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 성취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놓고 이거는 네가 꼭 해야 할 거니까 이건 꼭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하면은 돼요. 그래, 내가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봐라. 그럼 뭐 붙잡아야 미션을 붙잡는 겁니까? 강단에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을 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 합석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헌신의 동기와 미션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첫 주에 주신 말씀, 둘째 주에 주신 말씀,
셋째 주에 주신 말씀 점검해라. 그 말은 말씀을 놓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나 응답받았다. 그런데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인지 가짜 응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보면은 사단은 한 500가지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가 전달되어질 때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기도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래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요. 내 거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맞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지. 이런 응답을 받아야 수준 있는 기도하게 되고 수준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꼭 붙잡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내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사고 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 앞에 서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그러니까 걱정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냐?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다른 사람이 못 건들면 사단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내게는 너무 커 보이니까, 당신은 이런 거 안 느껴봐서 그렇지, 이런 거 겪어봐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압니까? 내가 조금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압니까? 당신도 한번 아파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게요?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냥 오만 것 다 갖다 놓고 내 것도 아닌 남의 것까지 갖다 놓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감람산의 축복을,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복음의 오직이 되기 전에는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오직이 되는 길이 뭐냐? 길이 전도자의 삶과 정시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TCK 살리게 됩니다. 지금 TCK들이 얼마나 어렵느냐.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아이는 학교 가니까 야 너는 너가 아버지 나라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TCK 아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세우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큰 응답을 주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마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우리도 같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만 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제자가 세워지는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큼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